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우리가 몇 절 안 되니까요.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 보신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총신대학교는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양지에 있고요. 또한 거기서는 대학과 통합대학원 여러 가지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캠퍼스가 경기도 용인시에 양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양지라는 곳에는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저는 거기를 섬기고 있는데요. 신학대학원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 목사 후보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역자들, 또 선교사가 되실 분들을 훈련시켜서 미래 사역자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의 역사는 123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1901년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됐었죠. 그리고 이제 1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림잡아서 한 몇만 명의 사역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배출됐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전국에서 월요일만 되면은 전사님들이 몰려옵니다. 양지로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금요일만 되면 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교회에서 와서 훈련받고 다시 전국교회로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귀하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우리 전국교회가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주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닮는다, 예배하는 대상인 신을 닮는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일반 종교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이 없고 사실상 또 그 신이 가짜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닮으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명령하실 때 그분이 안 하고 하지 않고 그분이 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정리를 해놨네요. 4장 25절부터 14절까지 전체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분 있죠? 뭐로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먼저 25절, 4장 25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의와 빛된 삶 또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닮아야 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아까 앞에 하나님의 의와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의와 빛된 하나님, 거룩한 삶을 가져라, 하나님을 닮으면서 거룩한 삶을 가져라라고 다시 의와 빛이라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큰 원이 있어서 그 원 바깥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고, 그 원 안에는, 원심에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과 5장 2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세 절로 되어 있죠. 세 절의 가운데 있는 구절에 바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주어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지만 문장 자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이 4장 32절에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고요. 5장 1절도 명령법이고 5장 2절도 사실은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이 뭐죠? 뭘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양쪽 4장 32절과 5장 1절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냐라는 말씀이 4장 32절과 5장 2절에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근본적인 이야기,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답게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다면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본받는 자, 닮는 자. 사실 같은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닮는 자라는 말은 조금 더 자연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따라하게 되는 것, 살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는 것. 왜 따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닮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생활을 같이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을까요? 하나님과 점점 반대가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렇죠? 원래 부부가 닮아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닮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죠? 제가 자꾸 반응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생각들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하지는 마시고 그냥 반응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말은 해야 되네요. 네라고 이야기하시면 해야죠. 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에 힘쓰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또 하나 여기에 곁들일 수 있는 것은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사랑을 받는 자가 닮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닮아가게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영광을 얻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삶이 또 맞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힘,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런 노력이 본받는다라는 뜻이고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멈추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것.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가질 것. 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할 것.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린 수준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 앞에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많이 닮아집니다. 아시겠죠? 이미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자, 오늘 5장 1절이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랍니다.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노력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있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많이 있죠. 특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눠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노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에 초청하시고 그의 신성의 그 빛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앞의 말씀은 공의적인 면, 빛
빛과 거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오늘 5장 2절 뒷부분은 다시 공의적인 면, 빛과 거룩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오늘 특별히 이 4장 32절에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것, 사랑의 그 신성에 참여하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5장 1절에 본받으라 라는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앞에 4장 32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장면입니다. 또 5장 2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너희가 닮아라. 이 두 가지가 다 형식이 같습니다. 하나는, 한 구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또 하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원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32절입니다. 시작. 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도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이같이 되라 또는 서로에게 이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고 나온 첫 번째 말씀이 서로 다음에는 무슨 말이죠?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또는 어떻게 하라? 친절하게 하며 라는 말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말은 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소를 띠면 더 좋겠죠. 서로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이 말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대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좀 굳어졌나요? 혹시? 조금 펴세요. 특히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또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상대가, 우리 성도나 가족 중에 누가 그걸 우리가 따뜻하게 해도 따뜻하게 우리에게 갚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상처를 받다 보면 그게 내 마음이 닫혀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 아시죠?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원래 이 단어가 이 사람의 그 내장,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속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속으로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좋게 여기는, 이 좋다라는, 좋은이라는 말과 내장이라는 말이 합친 말이거든요. 속에서 상대를 좋게 여기다.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 친절하게 하다가 겉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속으로 그를 존중하다 또는 그를 긍휼히 여기다 또 불쌍히 여기다 그를 귀하게 생각하려고 하다 그를 세워주려고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는 건 좋은데 친절하게 하다가 계속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친절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위선이 됩니다. 힘이 딸리죠. 그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속으로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존중하고 세워주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실 거예요. 서로 쌀쌀맞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장로님들을 세워드리고 권사님들을 세워드리고 우리 가운데 섬기는 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언제 얼마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는 자세,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 사랑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길 원하세요.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 말씀이 앞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게 겉의 태도로 부드럽게 대하고 속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원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대로 살면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계속 받아야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겨요. 맞죠? 내가 지금 쌀쌀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이 지금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안 나와요. 맞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돈은 많이 없어도 이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좀 넓혀 있어야 남을 돕거나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시작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은혜. 은혜가 뭐죠? 사랑하고 값없이 주는 거죠. 한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은혜죠. 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용서하다가. 근데 은혜라는 말이 동사가 되면 은혜를 베풀답니다. 은혜를 베풀다가
이 용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은혜를 베풀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용서하다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죠. 용서할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용서하는 것과 되기 때문에 용서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원래 좀 더 원어적으로 은혜를 베풀다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됩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라.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요? 관계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데요? 이유가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힘드시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걸음씩 전진하세요. 이제까지 잘 섬겨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힘들으셨어요? 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은혜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2절이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고 하셨다면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 가지가 서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는 거라는 5장 1절로 이게 수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보완이 된다면 4장 32절은 주로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적 자세와 외적인 태도. 그래서 내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또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 투자를 많이 안 해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구하셔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밭을 개간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과 우리 가정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힘을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게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면 5장 2절은 이제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5장 2절을 한번 같이 5장 2절이죠. 5장 2절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명령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명령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말씀에 다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사랑 안에, 늘 사랑 안에 행하라.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랑으로라는 도구, 사랑으로 행하라. 이 행하다는 말은 원래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기서 쓰인 원래 원어의 단어는 다니다, 거니다입니다. 거니다. 이렇게 둘러다니는 것이니까 둘러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거니까 살다가 됩니다. 다른 단어로 번역할 때 살다. 또 살다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니까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하다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닐다, 살다, 행하다.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동작,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 동작이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먼저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또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사랑하셨다에 끝나지 않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리사, 그렇죠? 자신을 버리사, 그리고 들이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요. 원래의 말은 한 단어입니다. 내어주다라는 겁니다.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건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내어주셨을 때 누가 그것을 받으셨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게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내어주셨다 또는 자신을 버리셨다 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여기에 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보셨습니까? 제물과 희생제물. 제물과 희생제물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제물은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것과 항상, 이것과 예수님 경우에는 특히 같이 나오는 단어가 희생제물인데,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만 아니라 희생제물, 목숨을 드리는 것, 피를, 그 구약에서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릴 때 이 단어,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특히 양의 제물, 소의 제물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제물을, 또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의 죽으심, 어디에서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피의 제사로 드리셨다.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제물과 희생제물입니까? 향기로운이라는 말을 썼죠.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게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 두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글로 번역됐냐 하면 아름다운 향기로 번역된 말입니다. 혹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과 희생제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점없고 흠없는 정말 온전한 제물을 받을 때 표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향기로운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가리킬 때 이 아름다운 향기, 또는 여기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희생제물로 드리고 또 제물로 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제사는, 앞의 제사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라도 매번 드려야 되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을 때는 딱
단번에 이것을 완성해서 드린 것이므로 다시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지금 들으셔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제사를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이 단어에 이렇게 안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건 당연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건 당연하죠.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당연하죠. 모든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안 쓰고 우리를, 다른 사본에는 너희를, 우리를,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 흘려서 제물로 자신을 버리셨고, 그런데 누가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이건 놀라운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면 직접적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 형제와 자매죠. 그런데 이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누가 받으십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내가 집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무정한 남편을 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면 누가 그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요? 응? 말씀하세요. 남편이 받죠? 그런데 그걸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이 원리 이해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필요한 것을 공개하고 하면 그 직접적인 도움은 그가 받지만, 대상이 받지만 그 행위를 받으셨고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왜? 상대가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스톱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상급을 받을 분은, 상급을 주실 분은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값을 이미 부모님은 오래전에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도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성경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걸 잘 기억 못해요. 우리가 힘드니까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그 섬김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든 섬김,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힘을 내시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다시 되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빛이 있다 너한테.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서로를 향한 선행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